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버린 거예요. 속량, 건져냈다. 아멘. 그게 한 거요? 아멘. 그게 해야 돼. 누가 입을 크게 벌리건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멘 한 거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재앙받고 저주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빛의 경제까지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대 보혈을 묵상하다가 이 보혈 속에 영원한 빛의 경제가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회복하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영원한 빛의 경제를 찾아내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엣베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고백 선포할 때에 진짜 내 문제 끝났다.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없잖아요.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심재문 문제만 빼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흑암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일천번제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요?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의 5대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를,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는 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빛의 경제까지 아브라함의 복 5가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보혈. 기도의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 순종할 힘이 나와요. 기도하면 뛰어넘어 버려요. 기도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 보세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했건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다 졸며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초라한 모습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면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기도에 성공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집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성공하잖아요. 기도에 성공했던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도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에 성공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에 성공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에 성공했던 요셉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보혈의 피로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거 싹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28절에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기도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모든 이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피는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 피를 먹으면요 피의 특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O형은 O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B형은 B형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C형은 C형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신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혈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흘리신 기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 이걸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흘리신 기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기도로 모든 불신앙, 모든 불순종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불신앙도 어떠한 불순종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순종하며 십자가, 주님 앞에 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흘리신 피가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건 축복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엉켜게 하났다 그랬습니다. 가시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셨다. 왜?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시 쓰는 게 아니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축복의 보혈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가시의 저주, 율법의 저주, 이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15절로 6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뭘 받고?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맛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읽어보면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온갖 저주 재앙.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이 애굽의 종기가 암입니다. 치질과 계일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행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뭐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까지 삶아 먹는데 이런 저주 재앙이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가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의 저주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질병 걸리고 율법의 저주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냐,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 끄집어 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노예는 계속 노예잖아요. 아들 낳아도 노예, 딸 낳아도 노예, 계속 노예라. 그런데 거기서 부자가 와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너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속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저주 재앙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질병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보혈의 피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입니까? 근원적인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복, 세계복음화의 복.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기념비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아브라함의 복 5가지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 근원적인 복, 복의 근원, 셈의 근원, 이 다 받잖아요. 근원적인 복, 마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근원은 궁핍함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이 근원적입니다. 복의 근원, 셈의 근원, 대표적인 복, 가정의 대표요, 가문의 대표요, 지역의 대표요, 모임의 대표요, 어디로 가든지 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표로 세웠어요. 저는 우리 가문의 대표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대표다. 나는 시대적인 복을 받았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코로나 와가지고 뭐 힘들어서 샀는데 작년에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 박사학위도 받았지. 뭐 인터넷으로 막 10개 이상 신학교에 강의를 했지. 전 세계 또 다니면서 복음 전했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또 방송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보고 부사장이라 하네. 나하고 언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메시지가 인터넷을 타고 그 방송국을 통해서 지저스 타임즈라는 신문과 방송이 있어요. 지저스 타임즈. 그걸 타고 이제 전 세계로 또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요. 방송 설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임명장을 왜 그게 교회방에 올리냐 그러더라고.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방송 설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야. 전파가 뭐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전파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방송 설교 헌금을 해야 돼요. 방송 헌금을 해야 된다. 방송 헌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CBS, CT에서 극동방송, 뭐 KBS, MBC, CBS 전부 다 메시지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 복음 메시지가 송출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말하라? 전파란 말이에요. 전파를 타고 전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전파. 전파 알아요?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무슨 전파사 쓰나 전파사. 그 전파를 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국동방송 들어보면 전파 선교사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가도 이제 전파가 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 전파가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축사하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왜 멸망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받습니까? 병원이 없어서 멸망받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멸망받습니까?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서, 대학이 없어서, 국회가 없어서, 국회의원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받아요? 복음이 없었어.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전 세계의 메시지를 송출하는 거예요. 그 지저스 타임즈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 제일 많이 전파되고 있대죠. 그 방송을 통해서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듣고 있대요. 전 세계에 이게 송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지저스 타임즈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지저스 예수님의 타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2024년도는 예수님의 시간이다. 전 세계에 메시지가 송출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멸망받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복음을 신문으로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24시 송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살고 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걸 준비해야 된다.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른 비의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늦은 비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을 하고 이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시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기념비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았다. 절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신목사가 오늘 그거 갔더니 막 우리 교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계시더라고. 교회에 쟁쟁한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 내가 그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그거 와 있더라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 완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구원의 길 선포하라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자꾸 막 여기저기 막 세우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전하라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뭐냐? 복음이 다 희미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종교 개혁자들이 그 운동을 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더 폰테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뭐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구원의 길을 듣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저보고 영성이 깊대요. 뭐 영성이 깊은지 뭐 깊은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구원의 길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저스 타임즈 이 편집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2번 들었거든요. 저번에 송 박사님이 개업할 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오셔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방에도 올려놨잖아요. 그 개업할 때 메시지. 그때 한번 들으시고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분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그게 축사를 세워놨더라고. 그리고 또 직분을 이렇게 줘가지고 세워놨더라고. 메시지 한 번 들었는데 저런 분들은 우리 방송국에 와서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전하니까 뭐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구원의 길 전하니까 하나님이 근원을 전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구원의 길이에요. 대표적인 복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적인 복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구원의 길 속에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복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아드폰테스,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마다 이 5대 보혈은 늘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어떤 저주에서든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이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거는 치유의 보혈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가 나와요?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말씀하시면서? 요거 말씀하시면서 담당하시고. 예언 완성.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 완성된 것을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성취시키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전인 치유라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치유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담당했다. 내가 담당했다. 내가 다 담당했어. 내가 다 담당했어. 너는 이제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앉아있을 때에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의분이 일어났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공격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의 근원인데 이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난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놨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아야 돼? 의분이 일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요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감히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공격해? 의분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박살내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채찍 39차례를 맞으셔서 모든 질병을 싹 고쳐놨는데 감히 원수마귀 사단이가 나를 괴롭혀? 질병을 갖다 줘? 감기를 가져와?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욕은 그때 하는 거예요. 박살내버려야 돼.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내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골리앗 쳐다보고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질병 앞에, 가난 앞에, 실패 앞에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모세는 너희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10명의 정탐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고백 선포가 다른 거예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질병 앞에, 저주 앞에, 실패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강조했어요.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어요. 그 안악산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모진 채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두들겨 팹니까? 두들겨 패는 그 장면 봤잖아요. 양쪽에 서서 막 번갈아 가면서 때리대 막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한번 때리고 막 피가 막 튀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모진 채찍에 맞았습니까? 담당하시려고.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담당하셨대. 담당자는 여기 계셔. 다 담당했는데 내가 사탄한테 쏘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억만금을 빚을 지고 감옥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빚을 다 청산해 버렸네. 다시는 빚쟁이한테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거 다 가져가 버렸어. 담당해 버렸어. 다시는 질병한테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모세밖에 흘리신 보혈.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상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함께라는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With Emmanuel oneness.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성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걸 믿는 거예요. 함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내 옛사람 죽었어. 끝났어. 질병의 옛사람 죽었어. 가난의 옛사람 죽었어. 연약한 옛사람 죽었어. 죄짓는 옛사람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내 안에. 왕권으로 흑암을 결박 박살내고 제사장권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고 축복권을 누리며 기도 응답받으며 선지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손과 발로 진지에 사해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행통함을 주시고 손을 잡는 자마다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저는 이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내 손과 발이 이제는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발은 내 발이 아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요즘 제가 발을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이게 조격해 주면서 발이 참 아름다운 발이야 그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저는 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 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발이 없으면 내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섯 번째로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심장을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속죄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로 34절에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저는 이것을 완성된 보혈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치유를 완성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완성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혈의 피로 다 이루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과거 다 끝났고 현재 다 모든 문제 해결했고 미래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래서 완성된 보혈,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막 가져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 저것도 문제 안 끝났어. 그때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다 끝났어 그거. 다 끝났어 이놈아. 염려를 갖다 줍니다. 뭐 문제를 갖다 줍니다. 현실을 갖다 줍니다. 그때 속지 마세요. 언약만 딱 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 감사, 찬양 네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 선포를 잘해야 돼요. 골리앗 앞에 고백했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위에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는 내 밥이야. 질병이 왔습니까? 그 질병은 내 밥이야. 사건이 왔습니까? 사건은 내 밥이야. 거기서 밥 먹자. 여러분 일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밥 먹자 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예, 일할 때 때가 됐는데 밥 먹자 소리를 안 하네 하고 있는데 밥 먹자, 밥 먹고 갑시다. 그러면 전부 다 올스톱이야. 싹 놓고 막 밥 먹자. 올라가서 밥 먹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주시고 쏟아주시고 심어주셨어. 우리가 이제는 찾아 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심을 차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헌금을 심고 왜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심을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가 심었으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심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심을 수 있거든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많이 심어서 이 땅에서 당대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복,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